자,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제 10장 할 차례입니다. 10장이 내세의 능력. 내세라 그러니까 꽤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 같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오는 그 세대, 그게 내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능력. 그런데 그 내세의 능력이 장차 올 그 세대에서만 거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다라는데 오늘 여기 이제 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전반부 우리가 같이 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한 그리스도인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의 6장 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4절부터 보면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서 이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데 이제 이 사실 히브리서는 타락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반대로 여기 한번 비침을 얻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비침을 얻은 그 상태로만이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계속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들어가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할 때 여기 내세의 능력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걸 맛보고 타락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것이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 말을 하려고 이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다 휘황찬란한 내세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 쾌히 동의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의 큰 능력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가서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항거할 수 없는 것이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이 언제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것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성격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워치만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의 큰 능력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가서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항거할 수 없는 것이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는 언제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또 보십시오. 세상 나라는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다 했지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데 결국 하나님 나라죠. 그게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많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디 저 하늘 꼭대기 어디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날 글로 훌쩍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많이들 아마 들어왔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시록을 다 본 결과로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현재의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승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승계,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없어지고 끝. 그러니까 거기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 때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그 말에 처음이란 단어를 좀 주의해야 돼요. 처음이란 말은 우리 창조 때의 그 하늘과 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존재적인 의미로서의 처음을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은 성격적인 의미로서의 처음을 나타내는 거냐, 이제 이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땅에 그대로 천국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 속에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본 기억이 있죠?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서 거기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다 소멸되고 새롭게 어떻게 변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그 새 나라가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볼 문제고, 문제는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떠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할 때에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맨 밑에 세상 나라는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오늘날 사람들이 맛만 보고 아직 충분히 누릴 수 없는 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를 인용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할 때 그 맛만 보고 이렇게 맛만 보고 아직 충분히 누릴 수 없는 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자, 분명히 이러한 능력은 영접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맛보다라는 단어는 단지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분석하라고 준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어떤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능력은 잔치의 시작이며 이후에 아직 누릴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조금 맛보았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도 이미 그 천국의 어떤 한 일정한 부분을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고, 최후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는 그때는 뭐 완전한 천국의 그 위치로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다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다루는 많은 말을 열거할 수 있다. 장래의 소망에 관한 그런 말씀들 여기 여럿이 나와요. 제일 먼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이겠죠. 또 누가복음 18장 30절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것이 우리 영이 구원받았을 때도 안식을 누리지만은 그게 지금 이 말을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때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필히 죽을 우리 몸의 부활과
새롭게 됨도 있으며 또 어느 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일이 제해질 것이며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의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에 모든 사람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 것이며 그리고 또 마지막 그때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런 말씀. 이렇게 뭔가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지만 아직 완전한 시련을 얻지는 못했다. 이게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맛보고 있어요. 여기 앞에서 말한 미래에 될 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맛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여기 맨 마지막에 그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럼 이건 이미 성도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도들도 지금 이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음에 채워지고 있음을 압니다. 물론 완전하게 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직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겠죠. 그래서 아마 맛본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완전한 시련을 얻지는 못했다 이거죠. 아직 불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래의 사항과 우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는 더욱 직접적이다 하면서 무가 지금 현재 누리는 그러면서 시편 8편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그 찬송입니다. 마지막에 부른 찬송 시편 8편 여기서 당신이 만물을 다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8절에 나온가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당신이 한 이거 주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당신 여기 해놓는데 이건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시편 8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 당신 이런 말은 없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임의로. 근데 사실은 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그분의 발 아래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만물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발 아래 두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인자시다. 인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께 적용하고 이어서 상당히 솔직한 표명을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체험에서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위치와 우리가 하는 위치는 좀 거리가 있지요. 주님은 사실 온전히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게 하시죠. 주님은. 그 예가 예를 들어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자연까지도 복종하죠. 예를 들어 배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러면은 아니 주님이 언제 고기를 거기다 모아놓으셨어?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님이 고기들을 거기 모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또 배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갖고 큰일 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여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에 온 피조물이 다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도 예를 들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죽은 자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도 주님한테 이미 굴복이 돼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 문제는 주님이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분량은 주님의 분량만큼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8편을 자꾸만 보편적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시편 8편은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피조물도 그날이 오기를 정말 탄식하면서 바라고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은 아직. 그래서 우리도 갈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갈망하고 있다라고, 그 육신이 벗어날 날을 갈망하고 있다고. 또 로마서 8장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자, 맨 밑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대비적인 서술 이외에도 우리는 반드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추가해야 하는데, 곧 그분은 이미 그분의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다.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겠죠. 이것은 약속인데 우리는 오늘날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미리 맛볼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거는 미래에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도 맛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지금 의미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는 그것이 완성될 날이 올 것이고 지금 현재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맛볼 수는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도. 이거 좀 복잡하게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서 요한은 이 일을 먼 장래에 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요 해석이 약간 좀 그래요. 여기 계시록 12장 여기 9절 말씀 7절부터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했을 때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 이거죠. 이게 하늘에서 이 싸움이 있어갖고 사단이 내어 쫓겼어요. 용이 내어 쫓겼어요. 이게 미래에 될 일이냐 아니면 이미 된 일이냐. 지금 여기 책에는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요한은 이 일을 먼 장래에 둔 것 같다. 그러니까 장래에 두었다라고도 말한 것이 아니라 둔 것 같다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런 의미 아닐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더 옳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이미 이 싸움이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 일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것은 사단의 그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사단을 그렇게 상하게 하지, 즉 머리를 그렇게 치지 못했다라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렀다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란 말이죠. 그거는 그 승리라는 것이 부활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지 못한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기서 진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늘에서의 일로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이 계시록 여기 12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기서 미가엘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 미가엘이 싸워서 사단을 이겼다? 아니에요. 미가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미가엘이 이겼어도 그 이긴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미가엘은 사실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이겼다는 것은 본 주인이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본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가엘이 싸워서 이겼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후에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사단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사단하고 한바탕 결투를 합니까? 결투 안 하시잖아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시간만 그 때가 됐을 때만 기다리시고 때가 됐을 때 사단을 그냥 잡아다가 불못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싸움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허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그가 무족에게 들어갔다가 잠시 노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뭐 1000년이 지나면 잠시 노임을 받는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임을 받고 그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는 일에 가는 것이지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미 사단은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은 십자가로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하늘에서 볼 때는 그건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이는 그 일로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았노라. 이미 그렇게 됐다. 사단은 이미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이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계속 12장 9절에서 요한은 이 일을 먼 장래에 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암시하는 것은 간증이 되는 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미 현재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워치만이도 이게 미래에만 될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졌다. 그리고 이미 승리가 믿는 자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게 지금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각도랑 이제 워치만이가 보는 각도랑 지금 이게 비슷한 각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 결투는 미래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그겁니다. 자, 그럴 뿐 아니라 계시록 마지막에서 요한은 어느 날 사단이 쇠사슬에 묶여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을 보았다 할 때에 이 1000년 우리도 몇 번 다뤘죠. 그 1000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고 의미적인 1000년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 1000년이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개념이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건 많은 그런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1000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1000이라는 단위가 제일 큰 단위라고. 어떤 것을 계산할 때 1000 하면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우리는 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요, 원래 지금 여기 이 문화권이라든가 또는 뭐 영문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1000이 끝이에요. 예를 들어 1부터 해서 뭐 10, 100, 1000 하면은 그 다음 어디예요? 다시 또 2000, 3000 해서 뭐 10,000, 11,000 이렇게 나가요. 우리 여기서 10,000 하면은 우리는 만이잖아요. 그게 1000이 10개면 만이잖아요. 근데 영어권에는 그게 만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10,000, 1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이니까 만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근데 영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영어는 그냥 10,000 그게 만이에요. 우리말에는. 또 100,000 그러면 10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000이라는 단위는 그러니까 1000의 단위,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1000의 단위는 제일 큰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의 단위를 초과할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00년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큰 어떤 수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의 이 큰 수를 이야기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강한 자가 이미 결박당했으므로 그래 이미 강한 자는 결박당했어. 이미 끝났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그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이죠. 보십시오. 자,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 늑탈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집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 그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기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결박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결박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은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결박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결투에서 이미 진 거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기 강한 자는 이미 결박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박돼서 1000년 동안 그 무저갱 속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단은.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범위 내에서 사단의 그 어떤 잔존 세력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은 정해진 그 한계 내에서만 지금 역사하지 전적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사단이 전적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못 받게 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이미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 같아요. 예. 자, 이러한 말씀들은 매우 의미 깊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지금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장래의 능력에 대하여 당연히 미리 맛봄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맛봄. 그러니까 장래에는 더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그런 어떤 것이 주어질 거지만, 그러나 현재에도 최소한 맛봄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비록 아직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는 원칙상 오늘날 교회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기업이란 말은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자산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렇게 해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여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다스리며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요즘 계속 보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스리며 지킨다라는 게 왕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왕과 제사장의 그 위치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할 때에 그건 미래에 가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왕은 뭡니까? 여기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사역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한다면 왕이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여기서도 이 통치 능력, 이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그걸 맛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현재. 예.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 심지어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기를 원치 않으셨으며 더욱이 사람을 멸망시킬 뜻이 없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은 사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기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는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조금 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까? 좀 이 책에서 약간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좀 뭔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끝났어요. 우리의 구속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끝난 것이고,
또 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도 이미 창세전에 끝난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시간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냥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게 다 하나예요.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다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됐는데 여기서 지금 뭐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여러분, 원치 아니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죠. 타락을 아셨죠. 그러니까 구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도 이미 창세전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을 원하느냐 원치 아니했느냐, 지금 그 말을 하자는 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하든 원치 않으셔든 간에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를 어떻게 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아담 보고 네가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 됐을 때 다른 역사처럼 보여주느냐. 그건 사실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역사들이 어떻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에 종속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를 순식간에 싹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그 시간 때마다 받아들여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 배정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면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죠. 예. 자, 맨 밑에 보십시오. 노동자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물 5층에서 떨어진 것은 결코 건축기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워치만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예, 의도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구원조차도, 아니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라면은, 타락이 없었다라면은 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놨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의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왜 이루어졌겠어요? 그때가 돼서 할 수 없다, 네가 가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난 그 모든 일도 다 이미 창세전에 완성됐다라고 봐요. 그 모든 역사도. 그렇다면은 여기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래요. 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책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통치권은 관계가 있다. 우리는 이 통치권의 특별 범위가 온 땅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땅에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통치, 사람의 통치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문제다. 자, 사람이 받은 명령은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만일 정복해야 할 세력이 없다면 왜 이러한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겠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네가 다스리고 지켜라 할 때에, 다스린다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왕 같은 위치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한 거죠.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걸 비로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뭐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빼앗기 위한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에 원문은 일반적인 지킴이 아니라 방위를 뜻한다. 방위라는 것은 침략자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을 방위해야 했다. 여기 하나님의 동산을 방위해야 했다라고 말했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바로 그 얘기를 했나요? 뭐냐면은 실제로 아담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 즉 네가 다스리고 지켜라, 네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왕권, 그걸 빼앗긴 거죠, 아담은. 그래서 더 이상
아담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그 왕권을 사단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동산을 방위한다는 말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동산을 방위해야 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 또한 부군에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아담은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위했어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담 보고 동산을 지키라? 그건 좀 그래요. 사단이 빼앗은 것은요, 동산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동산이 아니고 아담을 빼앗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그 이후부터 사단의 소속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빼앗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이 그때는 하나님 소속이었는데 그 아담을 빼앗아 갖고 사단 자기 소속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산을 빼앗는다는 말은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을 빼앗았다. 이것이 더 옳다라니까. 아담을 빼앗았으니까 아담에게 속한 모든 권한이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거죠. 창세기 1장 26절의 화법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다. 사람이 온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말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스리지 못한 첫 번째 대상은 기는 것, 즉 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요 책의 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부분도 그래요. 여기 땅에 기는 모든 것, 그게 다스리지 못한 첫 번째 대상이 됐다 그랬는데 아담이 그때 처음에 뱀을 만났을 때 그 뱀은요, 땅에 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다리가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보통 용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 있었지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뱀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 너는 종신토록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그때 비로소 완전히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해석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감안을 하면서 이제 계속 봅니다. 사람의 실패로 인해 사단은 사람 안에서 땅에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새롭게 얻었다. 예, 이건 분명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한이 다 뱀에게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땅의 흙이 그에게 주어진 범이었다. 그래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이런 저주. 그러니까 배로 다니고 그다음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이게 흙이 뭡니까? 흙이 세상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뱀이고 사단이고 그랬던 겁니다. 먹는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완전히 지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지배한다. 우리 여기 민수기에서 한번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기서 우리 밥이라, 우리가 먹어야 될 밥 정도야,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배해야 될 대상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다. 이게 지금 그 가나안 정탐해 갖고 온 다음에 그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탐하고 아무리 보아도 뭐 거기 사람들이 크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대상이다. 먹을 대상, 즉 우리가 지배해야 될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이 흙을 지배할 그런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을. 자, 그러나 흙은 무엇인가? 곧 피조된 아담의 본질이다. 그죠?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지만은 그 생기를 불어 넣지 아니했다라면, 즉 그 생기가 살아있는 그 어떤 존재로 존재하지 못한다라면 그는 단지 흙일 뿐입니다. 단지 흙일 뿐이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한 데서 만족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거기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날 실제적으로 사단의 수하에 복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즉 육이 중심인 존재로 됐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중심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이 중심인 존재로 됐습니다. 그 육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사단의 수하에 복종한다. 즉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흙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전부 흙일 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흙, 사단의 밥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수는 분명한 권리를 얻었으므로 사람의 천성의 어떠함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실제적인 권세를 얻은 겁니다. 사단은 이 모든 세상일 뿐더러 인간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은 사단이 땅에서 활동하는 거점이다. 사단은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단이. 여기 사단의 세상이 힘있게 움직이는 것은 그가 사람의 몸에서 얻은 권리에 근거하며 심지어 하나님도 이러한 권리를 비난하지 않으신다. 사단은 아담의 실패를 통하여 모든 옛 창조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사실 이걸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너무 몰라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합법적으로 사단한테 넘어갔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면 창세기 3장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성경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사단한테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여기 다시 잘 보세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 그걸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말은 사단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겨줬어.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부터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단이 뭐 어떻게 지금 사기쳐서 뭐 뺏은 것도 아니고, 이건 합법적으로 나의 권리가 됐어. 왜냐면은 아담이 나한테 복종했잖아. 이거예요. 아담이 나한테 복종하니까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권리를 내가 다 접수한 거야. 그죠? 여러분,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온 인류가 사단한테 종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 내가 줄게. 그럼 예수님, 그럼 잘 됐다. 사단한테 한번 절하고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갖자. 지금 이렇게 하면 됐을까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단의 종이 되니까. 안 그래요?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먹었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단한테 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굴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는 모든 권한이 다 사단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거 주말은 뭐 하냐고. 예수님 자체가 사단한테 절을 하고 그 권리를 받았다. 그럼 뭐 하냐고. 예수님 자체는 사단 밑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여기서 이렇게 꼼수를 쓰면서 말을 했지만 또 사실은 그렇게 뭐 꼼수를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할 일은 만무한 거죠. 전혀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온 세상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다 들어갔다는 걸.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이 몇 번이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다 봤죠? 자, 만일 우리 안에서 사탄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의 입장을 제해버려야 된다. 즉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입장, 그걸 제하기 전에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속 안에서 이 상황에 대처하셨는데 사탄을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가 본 대로 온 옛 창조, 즉 사람 자신 또 사단의 세상 그리고 모든 것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단의 합법적인 입장을 끝내셨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까 워치만리는 이걸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아까 그 말을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했던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차원은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이 지배하는 그것들 그게 뭐예요? 옛 육신이죠. 그게 옛 속성이죠. 아담에게 속했던 옛 속성. 사실은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문제, 바로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츠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속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좀 다르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서 사단이 지배할 수 있는 그걸 제해버리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 흙에 속한 권세를 사단이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그럼 흙에 속한 영역을 그걸 제해버린다라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 그 흙에 속한 속성, 즉 육에 속한 속성이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 실질적으로 뭐 내 속에서 뭐가 갑자기 쑥 꺼내서 없어지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그걸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여긴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그 믿음이 있고 그렇게 내가 신뢰를 하고 따라가느냐. 그랬을 때 사단은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건드리는 영역은 이미 죽은 걸로 다 끝났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우리는 육에 대해서는요 이미 부도 처리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탄의 넘어짐은 그를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서가 아닌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에게 통치권을 주는 모든 것을 제해버림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요 사단을 이긴 것은요 사단을 뭐 이만한 몽둥이로 한 대 후려쳐서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곧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멸하여진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이건 정말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많은 경험이 필요할 거예요. 아까 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 앞에서 봤죠.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의 통치권을 주는 모든 것을 제해버림으로써 이루어졌다. 요 맨 밑에 그랬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원칙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힘을 과시해 갖고 사단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사단을 이긴 거예요. 그 얘기가 히브리서에서 또 나오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이런 혈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혈육은요, 이 코만 막아도 죽잖아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되셨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혈육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사망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요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냥 요 앞에 사망은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건 사단이 갖고 있는 세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즉 마귀를 말하자면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뭘로? 여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가 두 가지 결과가 왔어요. 하나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까 그 큰 집에 그 뭐 힘이 뭐 많은 어떤 사람이 지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지 않 먼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결박을 해야죠. 결박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산을 꺼내 올 수가 있죠. 바로 그게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받게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 지금 여기 예수님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신 거고,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기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에게 통치권을 주는 모든 것을 제해버렸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주어진 통치권, 그걸 제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아까 읽었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어떤 권리도 없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뭡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통제했던 그 모든 영역을 이미 우리도 죽은 것으로 여기니까, 여러분 죽은 것으로 여겼다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그걸 가지고 논다 할지라도 그래 그럼 너나 실컷 가져. 나는 그거와 상관없어.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단이 그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일일 뿐이다. 그것 외에 적극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건 뭔가? 하나님은 옛 창조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하셨다. 옛 창조의 거기를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새 창조, 즉 그분이 새 사람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으셨다.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말씀들이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제는 사망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사단에게 속한 모든 영역을 그걸 죽음으로써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끝낸 거예요. 왜? 죽음은 더 이상 관여를 안 해요.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자는 그냥 지상에 놓질 않아요. 관에 담아서 땅에 묻고 또는 화장하고 그렇게 장사 지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에 계시되었다가 창세기 3장에서 상실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영원히 상실된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이미 그걸 알고 계셨다니까요. 이미 아담이 그렇게 될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대책도 이미 계획해 두셨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긴 것은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그렇게 타락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이 실제적으로 끝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성경의 그 전체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최후에 하나님이 그 사단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된 것.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내용이 짧아요. 그렇게 된 거구나. 이거 그냥 순식간에 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의 몸에서 얻으실 수 없었던 것을 두 번째 사람의 몸에서 얻으셨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 이 말이죠.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보좌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신약의 기자는 담대하게 다시 한번 시인의 말을 응용한다. 이 시인, 즉 시편 8편 말을 그걸 그대로 응용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 아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도 또 이 주도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저를 할 때 이게 저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 전체에 대한 모양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영광이 돌아갔죠.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돼요.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변화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바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는 시편의 말씀을 이같이 인용하고 이어서 외쳐 말하기를 오직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이미 쓰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모든 권세를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그 보좌에 있는 모든 권한의 실제 권세 책임자가 됐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보겠습니다. 만일 인류가 피조된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날 이 필요는 결국 만족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결국 아담이 그 하나님 닮은 피조된 그 모습에서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래서 그 마음이 오히려 사단을 닮은 마음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둘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단한테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맨 밑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을 얻으셨다. 예,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자꾸만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다, 그 말을 계속 했던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계속 하나의 예표로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창세기 1장 그리고 시편 8편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은 독특하게 연결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제가 이걸 관주라고 얘기했죠. 하나로 이렇게 꿰뚫어진다. 예, 창세기 1장 또 시편 8편 그리고 히브리서 2장,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물론 시편 8편은 시로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노래한 것이며, 그 가운데 요점은 비록 사람이 타락했지만 노래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래는 뭡니까? 이 시편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되어져가는 그 현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그럼 사실 이 시편 8편이 기록될 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리 있는 거야. 이미 이기신 거야. 그래서 시편에서 그 영광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아담이 실패한 그 상태로만 있었다면 뭐가 아름다워, 실패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신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야, 이렇게 되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8편이다. 자, 그는 단지 창세기 1장의 처음 계획, 즉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걸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걸 재확언할 뿐이었다.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그의 노래는 찬미의 환호로 시작할 뿐 아니라 찬미의 환호, 즉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끝맺는다. 이게 이제 그 시편 8편의 마지막 절이죠. 9절이. 이렇게 이 찬미로 시작해서 찬미로 끝나는 시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그 중간에 아무리 그가 세상 임금으로 활개치고 사람들을 뭐 올가미로 얽어맨다고 어쩐다고 아무리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단을 다 심판할 것을 다 미리 보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시편 8편을 기록하게 됐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요 전반부에 대한 결론적인 말입니다. 아마 이 아름다운 선포입니다. 난 시편 8편을 가끔 이렇게 종종 읽어보면은 참 아주 신이 나요. 신이 나. 마음속에서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뭐 시편 뭐 전체로 다 보기 너무 힘들어요. 많아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 있는 시를 몇 개 이렇게 딱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종종 그런 시를 보면서 아 그래 오늘 시편 8편을 내가 좀 묵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좀 되풀이해서 보기도 하시고 아예 써서 이렇게 붙여놔도 돼요. 내 책상 앞에다 딱 써서 붙여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자주 보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